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그 믿는 게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할애를 하고 여기저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수차례 계속 발견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까지 지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내 양이 내 목소리를 듣는다, 이 말은 어제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어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기적도 사역 때마다 다양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거의 대부분 기적들도 반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일련의 기적들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계속 반복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죠. 자, 희한합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이상한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구원 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예정론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성경에도 이 예정론에 대한 말씀, 주님께서 정하셨다,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며,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닌가 라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반반 갈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하는 이유를 믿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믿을 사람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던져서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이 복음에 대한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감 없이 그냥 당신은 받지 않습니다 하고 떠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대도 매지 말고 보따리도 매지 말고 그냥 가서 일단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 복을 빌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을 빌어주고,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면 그분에게 축복을 빌고 하면 되지만,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는데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걸 설득하거나 뭘 할 필요가 없다. 받을 사람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 같은, 깔뱅이죠,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믿을 사람, 그리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전도한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만이 생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반항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어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귀신 들렸다. 한마디로 미쳤다는 거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 데에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증거, 표정을 보여달라고, 사인을 보여달라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아무리 보여줘도 말씀하셔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사인은 다 보여줬다. 이제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표적이 뭐죠? 죄송합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죠?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표적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표적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까지 보게 되면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증거를 불충분하게 보여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은 주인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지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하고 내가 설득돼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포지션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평생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베드로를 설득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야 되는 이유는 이거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라.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영역이기도 해요. 선물을 줬으면 그 선물을 내가 두 손을 들고 받아야 그 선물이 내 거가 되는 거지, 주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도 받지를 못하면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주님 그 은혜를 나는 왜 못 받습니까? 네가 손을 내밀어야지 네가 받지. 왜 주님 제가 왜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왜 저는 은혜를 못 받습니까? 네가 마음을 열어야 은혜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주님의 믿음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의지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열 때에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이 주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음성을 듣고 찾는 거예요. 눈먼 사람은 보고 찾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찾죠. 주님이 여기 계시다.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인 행동이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기의 온몸에 이제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있는 여성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어디 다니면 안 돼요. 그분이 만지면 어떤 도기 그릇, 무슨 음식 그릇, 이거 다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저녁까지 이거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다닐 수도 없어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 군중 속을 말이죠. 뚫고 지나와요. 그리고 주님께 직접 말하면 겁이 나니까, 자기가 드러나면 겁이 나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이게 자기의 의지예요.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주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도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10장 24절, 요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24절 읽고 좀 빵 터졌어요.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미혹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혼란을 줬습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고 명료하고 주님께서는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그걸 믿지 않으면서 계속 밝히 보여달라, 밝히 보여달라, 이런 말씀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날 설득해야지. 아니, 내가 설득이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아니, 내가 설득이 돼야지. 내가 이것과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왜 우리를 미혹해 합니까? 왜 의혹해 합니까? 왜 의심이 가득하게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너희가 듣지를 않고선 뭘 내가 불분명하게 말했다고 자꾸 그러느냐? 내가 행하는 일들이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26절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양 아니야.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뭐 그냥 끝난 거지. 내 양만 와, 내 양만. 주님께서는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굳이 막 설득해서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부자 청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 율법 하나도 어긴 적이 없고 다 지켰는데 내가 뭘 또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다 했느냐? 율법에 있는 거 다 지켰느냐? 그러면 정말 나를 따르고 싶으면 네 가진 거 다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음에 근심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가서 그 청년에게 가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 그 다 버리지 못하면 조금만 버리고 와라. 한 3분의 1 정도만 버리고 올래? 아니 3분의 2만 버리고 올래? 이렇게 주님께서 뭘 타협을 하거나 설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가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주님, 제가 제 아버지를 좀 장례를 마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죽은 자에 대한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넌 지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당히 냉정하시고 어떻게 가족까지 버리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액면가, 그냥 말 그대로를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고 버려야 될 것들도 많고, 심지어 내가 버리지 못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버려야 될 아집, 고집, 내가 판단하는 삶의 기준, 틀이라고 하죠. 패러다임,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정말 따르려고 하느냐? 나랑 같이가 아니면 여우는 자기 굴도 있고 뭐 새도 둥지가 있고 그렇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뜻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난 잠잘 곳도 없는 사람이다. 나를 따라봐야 너희들이 얻을 게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줄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지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나한테 없다.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를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다 자기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거를 얻는 겁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쫙꽉 막혀 있어요. 어떻게 막혀 있냐면, 자 보십시오. 어떻게 목수 출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못 배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저 못 배운 사람이 어떻게 나를 가르칠 수 있느냐? 자기 자신보다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메시아라면 당연히 이 시대에 이 유대교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왔던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내가 죄인이냐? 아니,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따르느냐? 그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 아닌데.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로마의 황제의 아주 극악한 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끝까지 율법 하나 지키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인데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메시아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온통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틀은 이렇게 둥그런 틀인데 그 틀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틀은 네모난데 왜 둥근 틀 가지고 와서 나보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네모난 틀로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믿어주겠는데 둥근 틀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믿어지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네모난 건데 네모난 거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그리고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안 믿어지고 순종이 안 되고, 주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게 분리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순종이 안 되는 삶, 이런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내 양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주님이 내 목자고 내가 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라니.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설득하지 않는다. 너희가 오히려 내 말을 듣고 설득돼서 따라와야지. 나는 너희를 설득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의지의 영역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으면 그걸 받을 수 있는 손을 내밀어야 돼. 그게 없으면 아무리 표적이 많이 주어져도 믿지를 못한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습니다. 양이 정말 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한다면 양은 겸손해야 됩니다. 내 귀를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내 양으로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꼴을 주고 때가 되면 꼴을 주고 계속 말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양들을 부릅니다. 어제 김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리 한번 보신 적이 있는데 오리 떼들이 그 주인이 소리 내니까 저기 아주 수천 마리 되는 오리 떼들이 갑자기 다 모인다고. 또 소리를 한번 탁 내니까 오리가 흩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꼴을 나누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내 마음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 말씀을 듣지를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나? 주님의 말씀이 친밀하지가 않고 친숙하지 못하면 결국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귀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삶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하는 이 귀한 슬로건을 두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어지고 있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또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